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더 충만하소서, 이곳에 충만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진리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시알라스카리아 라스카리아 샤라마라리리리. 예수 볼라스카리알라 샬라발라스카리아 샬라발라스카리아. 할렐루야, 샬라발라스카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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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내용 깊은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고백하며 주님 바로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을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주님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저에게 주님이 비춰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주님 말씀하시는 자녀래. 아들이라. 우리는 딸이라. 아들 딸들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아들 딸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분의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한, 너는 나의 생명, 생명의 관계에 있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상급이라, 내 사랑이라 저에게 계속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생명 안에 주님의 교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는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기쁨을 우리는 만져야 되고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주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주님 참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함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바로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온 마음 찬송과 경배, 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맛본 자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맛을 모르면 모르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그런, 바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 가진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가 뭡니까? 생명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어질 때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생명은 자라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은 자라납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영이 있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임할 때, 이제는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고 주님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2살이냐 3살이냐 5살이냐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두 손을 벌리고 주님의 것 주세요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 주님의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바 되시고 천부께서 아시는 그분이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온전히 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어린아이가 6살 박이가 있었는데, 아빠 사랑해, 아빠 안아줘, 아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자녀가 그렇게 아빠에게 안하다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근데 아빠는 야, 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그러는 거니? 아니, 아빠 나 안아줘, 나 아빠가 좋아, 나 아빠 그냥 안아줘, 나 아빠 사랑해. 그런데 아빠 생각에는 얘가 무엇을 필요로 이렇게 해서 날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못하는가 보다.
아이한테 이제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걔가 알맞는 장난감 가게를 다 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짚는 것이 뭐냐면은 물방울 그거를 짚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아빠 사랑한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는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바로 엄마 아빠가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엄마 사랑해. 그러고 막 엄마 어디 아파 주물러주고 계속 그냥 엄마한테 아양을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맨 마지막에 하면서 엄마 돈 좀 줘. 우리 김서방이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난 돈이 필요해. 엄마 좀. 지금 전혀 지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아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아빠는 정말 네가 여기 있는 장난감을 다 달라고 해도 다 그냥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바로 그 한 진정한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그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네가 원하지 않아도 다 주고 싶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바로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안양을 떨고 그렇게 아첨을 떨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나 돈 좀 줘. 엄마 돈 좀 줘. 지금 무엇이 다른 게 지금 분별이 됩니까?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빠 나는 그냥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 그 아빠는 내가 달라는 거 왜 다 주고 싶어. 다 내가 입는 거, 나의 입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내가 필요해. 그 주님이 필요해요. 온전히 그분을 자꾸 내 안에 채우세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시편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이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인데도 바로 시편 27편 4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난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거, 한 가지 청은 바로 내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 주님의 안식 가운데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갈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안식, 주님의 임재, 거룩, 주님의 빛,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주님에게 부어질 땐, 그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땐 이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로 더 능가하고 어떤 것보다 더 주님 그곳을 갈망하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 지금 떠나가. 그 통로를 막고 있어. 주님의 그 임재와 안식과 거룩과 그 깊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막고 있는 어둠은 지금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요. 바로 요한복음의
그 아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실제를 지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실제이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저를 나팔수로, 통로로, 도구로 지금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갈망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갈망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인가요? 요한복음 바로 교제를 우리가 드릴 테니까 바로 생명이 더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것만 함께 나누고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5가지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주님 성육신으로 돼서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표현하게 하는, 표명케 하고 밝히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신 세 번째 뭡니까? 주님 빛으로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어둠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바로 어두운 데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달는 자는, 빛을 본 자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오히려 제거시켜버리고 바로 우리는 빛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은혜는 많은 것들의 포함 중에 가장 이 본질적인 게 안식이에요. 바로 우리는 임재, 거룩, 영광, 빛,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참 이치, 바로 실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그분이 실제이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온전히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 사는 것을, 그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또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그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거기에 다 기재해 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재해 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고 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주님 말씀을 속으로 계속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원합니다. 자,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외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리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여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여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노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곧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정말 그 겸손하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교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예수님 시대에 바로 종교인이 있고 예수님 그 종교가는 절대로 다른 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다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바로 그 종교인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쫙 종교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바로 우리가 필요는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필요로 갈망으로 여길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 보면은 종교인들은요 위대한 지도자를 원하고 그거를 찾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오신 거 아닙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하신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한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대한 지도자 기다리는 유대인 종교인,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그렇게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바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갖다 대놓고 바로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로 이러한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인은 실제적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상대방의 안티를 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손가락을 돌리면서 너를 바라보라. 네 눈에 있는, 네 눈 안에 있는 바로 들보를 바라보라. 이 들보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 자신을 들보를 바라보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입을 그렇게 상대방을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남을 상처를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바로 또 특별히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뭐합니까?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기도 내용,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떠한 바로 그 믿음의 바로 현주소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입술에서 바로 이제 바로 위의 것을 정말 그분을 찾고 이런 부분들은 이분은 바로 이제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적어도 마당 뜰에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닌 바로 성소 지성소로 가고 있는 그러한 바로 믿음의 단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발목의 신앙, 물이 발목에 있는 신앙, 무릎의 신앙,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온 몸에 창이랄 수 있는 물에 잠기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는 점점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그 이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에 이루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한 번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바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내면에 있는 진정한 구원은 구원에 이루도록 바로 내가 바로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로 단계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가장 반대한 것이 뭡니까? 종교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유대 종교보다 더 예수님을 더 괴롭히고 좌절시킨 것은 없었다. 바로 종교인은 뭐예요? 종교는 그리스도의 바로 대적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대적입니까? 결국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을 한 그 주 인물들이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형 판결을 선고한 것은 로마 정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악한 로마 정치를 이용한 유대 종교인들의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것이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바로 어둠이 깨달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그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로마, 예수님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로마에서는 1년에 한 번 그런 행사가 있어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바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바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살인마 바로 바나바 둘 중에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한 사람을 살리게 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한 사람 원하는 것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얼마나 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막 비춰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를 구원시키러 오신 그 죄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어느 걸 어떻게 했냐?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 군중들이 누구를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죄를 대속하러, 그러한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해서 그들이 박은 것이 뭡니까?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바로 주님, 오히려 도깨비 방맹으로 주님, 이 땅에서 내 소원 성취되고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현세주의, 여기서 바로 그것으로 머리로 지식으로만 꽉 차여 있는 그런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의 주의 길을 예비로는 바로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하며 바로 주님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종교인들은 바로 메시아나 엘리야, 능력의 하나님, 선지자 같은 바로 이러한 것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있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념은 항상 메시아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엘사다이, 엘로힘,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능력, 바로 권능, 바로 전지전능한 엘사다이 주님, 그런 것, 그것만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자이시고, 그러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능력, 영권, 인권, 물권, 축복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라, 야훼라. 주님, 그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나의 생명의 관계라, 너는 나의 회밀이라. 이것을 지금 못 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생명의 관계, 너는 내 아들 딸들이다, 너는 나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주님,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나 지금도 바로 그렇게 그곳에 지금 주님의 생명의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이 시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바로 요한에게도 말하지요. 그가 메시아인지 혹은 엘리야인지 또는 그가 선지자인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대답했을 때 그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말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리는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를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다. 막 소리쳐요. 막 소리치면은 조금 있다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사라지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진짜 바로 주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바로 그러한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주님 그 말투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종교인들이 실제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머리로 잘 애우고 있어요. 지식으로 꽉 차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샀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바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영을 살리시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오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별 관심도 없어요. 오늘날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현세주의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원 성취하는 그곳에 꽉 차있는 그 당시에 뭐 그들과 정말 동일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은 소개인 거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제 예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다가 바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제 세례를 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씀에 뭐예요? 지금 그 신들매 그 끈을 풀을 자격도 없는 나라고 하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는 일을 하라. 바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요단강 물속에 침례를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은 어떤 물입니까? 오염되고 더럽고 죄에 물들은 더러운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죄로 물들은 그 오염 그 세상의 그 물,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물에 지금 풍덩 담궈서 어떻습니까? 마치 스펀지가 바로 물을 쏙 내는 것처럼 온 더러운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그 안에 담긴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예수님이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그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이에요. 너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 지금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 모든 죄를 거기서 대속하신 거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소개시켰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소개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를 보라. 바로 그렇게 위대함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먼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위대하고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그 사랑을, 바로 우리 그 옛사람의 성품을 온전히 너의 죄 나를 죄 배속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은 거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부으시면서 찬양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비춰지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주님, 지금 그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주님,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곳은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이 찬양만 제가 왜 잘 부르냐면요, 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궁중 속에서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사랑에, 그 주님의 그 고난 속에 있는 주님,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용서의 기도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바로 그 유대병장,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채찍에 맞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역국의 창에 찔려 막 그러고 있는 그들을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의 기도한 거 아십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용서의 기도가 바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까요? 지금 못 받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가시관 쓰게 하고 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과 혼에 가려져 있어. 바로 주님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 알지 못하는 저들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 용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 소경된 눈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곡되고 우리가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고 정말 그러한 자, 원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보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주를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불쌍한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그대로 주님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어두운 곳,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용서의 기도, 그걸 우리 알기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또 그 말씀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지금 내려와봐, 네가 사람도 살리고 했다며 내려와봐,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그 모든 수모를 겪은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대로 비아냥거리고 막 침뱉고 바로 옷 찢고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있는 거, 주님 그런 걸 잠잠하게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바로 주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입술로 선포하면 그들이 다 꼬꾸라질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비아냥거리고 네가 왕이면 내려와봐, 얼마나 제비 뽑기하고 옷 찢고. 주님은 정확하게, 또 지금 평소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선상에서 잠잠하게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즐겁게, 바로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이 고통의 아픔의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그 순간에 왜 입을 잠잠히 하고 있는가? 즐거움. 앞에 올 즐거움이 뭡니까? 지금, 바로 지금 비추시옵소서. 앞에 올 즐거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 앞에 올 즐거움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그 즐거움이 뭡니까? 지금 비춰요. 앞에 올 즐거움은 너로 내가 신부 삼기 위해서, 내가 너로 신부를 삼는 것을 생각하니 그 즐거움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고통을 이기고 즐거움으로 맞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춰지십니까? 지금 즐거움이 돼야죠. 지금 주님 즐거움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즐거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금 온전히 내가 감당하신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이루소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움, 지금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바로 내가 주님 신부 삼을 것을,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입술로만, 찬양으로만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들고 뛰면서 막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즐거움이 무언가를 우리가 오늘 비춤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과 그 아픔을 주님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즐거움, 앞에 올 즐거움, 우리가 앞에 올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 신부가 지금 신부가 되는 것을 지금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의 즐거움이 무언가를 지금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육과 혼으로 지금 바로 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속에 바로 주님의 즐거움을 받으면 주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종교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바로 신학 박사나 종교 지도자나 필요치 않습니다. 작은 어린 양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기를 필요합니다. 이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서 부었 주님 감사가, 나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저거 뭐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감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로 인해 몸과 피를 다 이루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에 바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 주님, 당신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개념은 위대한 지도자를 관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바로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죽으신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나를 온전히 대속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의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이제 주님 너는 나를 아는 자라,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은 입이 만 개라 할지라도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정말 우리 입이 만 개라고 하면 뭐야? 온 입이 여기저기 다 하면 만 개, 다 입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 입 벌려서 뭐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비둘기,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시었기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 바로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 조금 전에 바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사람의 죄, 바로 세상 죄를 처리하는 그 어린 양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뭡니까? 사람에게 바로 이제 성령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비둘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구속된, 타락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바로 관계 회복을, 나의 죄를 청산하고 바로 하나님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비둘기는 뭐예요? 생명주로 오신 바로 성령, 기름 부음을 위하여 성도들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연합되는 것을,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뭐예요? 바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그분이 바로 성령. 오늘 말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비둘기는 성령의 바로 기름 부음과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분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 뭡니까? 그분과 합한 자, 그분과 속한 자, 바로 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상징이면서 바로 그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바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 상호 거처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라,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 삼으시고 바로 우리 안에 처소 되시고 바로 장막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온전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결국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바로 이제 무슨 지식이나 바로 이런 이론적인 거,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이게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그 생명이 여기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생명이 더 그분을 갈망하고, 이제 내가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하고 늘 동행하며 그분에게 가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 간증하는 거 보니까 나 주님 만났어요. 주님, 예수님 만났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보니까 주님이 뭐 머리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났는데 1년에 나는 2번, 3번, 4번, 5번은 주님이 만나 주셔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1년에 5번, 2번, 3번이 아니라 나는 매일 그분을 사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것이에요. 주 예수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분과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주님 계신, 주님과 속삭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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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구말리 장천에 기도 안 하는 거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더 크게, 얼마나 크게. 주님 들으시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요, 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여 주여 그거 해 왔습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여기 계시는데 그분과 속삭이 주 예수님, 이분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고백하고 속삭이는데 왜 구말리 장천에 있는 그분을 찾고 계시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도 계셔요.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공간에도 계셔요. 정확하게 내 안에도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활성화시키고 잠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속삭이고 그분과 내 안에 잠자지 마세요. 주님, 난 주님과. 그래, 너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너랑 기도하고 싶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수시로 날마다 네가 잠을 잘 때도 내 영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그분과 속삭이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샤라발라 스카스카스카라바라. 하나님